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 인사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지내던 여고 동창생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돈독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한 친구가 수능을 치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수능 시험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만만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다른 3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이 친구에게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한 뒤에 한 달 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이 4사람이 연락을 하게 되고 다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3명의 친구들은 이 수능에 실패한 아들을 둔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위로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위로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위로가 더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나온 친구는 막상 그렇게 표정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밝았습니다. 대화할 때도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3명의 친구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수능에 실패한 아들을 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괜찮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패한 아들을 둔 그 동창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오히려 우리 아들이 수능에 실패한 것이 더 감사하게 되었어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은 의아했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가 친척과 형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졌고 깊어짐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음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진학을 했고 직장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고 좋은 연봉을 받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장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하느냐? 아들이 수능에 합격했다면, 대학교에 진학했다면 1년 동안 해오던 기도가 멈춰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1년을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친구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위로를 하여 나왔다가 오히려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모든 세 명의 동창들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였지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은 무슨 일에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베푸시고 성공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그 고난과 환난의 것은 실패요 주저함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반드시 가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축복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감사함에 있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은 절제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라.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가에 대하여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유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 위함이죠.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함이다라고 오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한다고 그들을 대적할 무기도 전략도 전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큰 우레 소리에 놀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죠. 무기도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구리, 무기가 구리예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미스바에서 벤갈까지 약 13km를 쳐서 공격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감사함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의 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징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예상보다 엄청나게 치료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떡하시냐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니까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병원비가 나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병원비가 그렇게 크게 나왔는데 걱정 안 되세요? 그랬더니 그냥 걱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실손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실손보험을 더 의지하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겁니다. 든든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인생의 보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하는 올바른 믿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침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이 밖으로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침도 하기 전에 잉태한 마리아를 율법에 의하여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른 사람이라 조용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모든 관계를 끊고 해결하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요? 첫 번째, 형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형통의 축복.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그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 안 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굳이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모든 가정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맷돌과. 그랬더니 골리앗이 웃어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어떻게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나오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의 삶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80이면 80%의 그 능력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능력은 80이지만 100%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돌아보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절대 평강의 능력이,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과 율법의 논쟁을 벌이다가 누명을 쓰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인 율법에 의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어요. 스데반은 혼자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 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능력이 그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질병의 공포 가운데, 실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찾으려고 하나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함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죠. 보통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이 파도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해수면에서 10m 정도까지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아무리 큰 파도와 태풍이 몰아쳐도 잠잠한 것이죠. 그러한 평안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안함,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할 올바른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100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 제사에 드릴 필요한 장작과 불과 종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바로 다음 날 사라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알렸더라면 사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쯤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당연하죠. 만약에 종들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단둘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그리고 올라가서 장작을 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선포하면서 그것을 말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내가 대신 순약을 준비하여 주겠다라고 하고 그 번제물로 수양을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셔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끔 이렇게 여행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낯선 국가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다 여행을 다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행사에 이제 위탁을 하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가면 뭐 가이드들이 다 알아서 호텔도 예약해주고 다 준비해줬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우린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해외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성도님들은 어찌된 일인지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나가도 그 목사님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그 목사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목사님 이번에 제가 뭐가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성도님이 저에게 뭐 헌금을 얼마 보내주셨고 뭐 얼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저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게 하실까? 내가 그만큼 부자라서 그러신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 기도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기도를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제 목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구나. 나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나보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심으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꽉 감으세요. 실눈 뜨지 마시고요. 눈 감아보세요. 감으셨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네? 어떤 분은 별이 보인대요. 별. 이건 뭐가 맞아요. 별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눈을 떠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 중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남과 비교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에 눈을 떠서 감사하라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저는 가끔요, 금요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감사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 조건이에요. 눈을 뜨세요. 감사의 눈을 뜨세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매일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청할 때마다 바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요. 모든 것을 준비하셔요. 모든 것을 준비하셔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셔요. 근데 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